우리 용례는 앞으로 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문성모 집사님 앞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요를 능히 이겨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속이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렵고 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도 듣고 우리가 흘려버리고 잊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이 시간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는 모든 서신서들이 나름의 의미가 있고 중요한 뜻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가장 영적인 서신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있더라고요. 가장 영적인 서신이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알고 싶으면 일단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에베소서를 보면 참고가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영적으로 살고 싶으시죠? 아멘. 아닌가요? 네. 영적으로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해보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은 무엇이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종말로.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끝으로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서신, 교회에 대하여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자,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매번 설교 때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장부터 5장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먼저 함께 읽어봅시다.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건 꼭 들으셔야 됩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이거 잃어버리면 앞에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로 보기도 하고 두 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내용으로 보는 게 더 좋게 보여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여져라?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첫째 이유가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거예요. 강건하여져라. 이 강건하여져라는 말씀은, 자, 한 번 강해져라 그리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강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밥 안 먹나요? 어제 무지 밥을 많이 먹었어요. 저도 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고기를 사주셔가지고 몇 인분인지도 모르고 막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남산만하게 나와서 사람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할 뻔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밥을 안 먹나요? 먹습니다. 오늘 아침밥도 먹었어요. 오늘 점심밥도 먹을 거고요. 오늘 저녁밥도. 내일은요? 내일도 먹죠. 여러분, 강건하여지라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루 강건하여지가 아니면 어제 하루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되었다, 이제 너는 계속 강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건하여지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하여진다. 어저께 우리가 강했으니까, 그저께 우리가 강했으니까, 1년 전에 강했으니까, 5년 전에 강했으니까 이제 되었다, 이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강해지고 또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왕년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쓸데없는 말이 왕년에요. 왕년에 난 이랬어. 왕년에 난 이렇게 날아다녔어. 왕년에 난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 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쓸데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죠. 왜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가끔 이제 우리 어린이들과 아니면 청소년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10대 같고 20대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10대 아이들이나 20대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요, 제가 그 아이들과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 보여요. 그 나이에서 멈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멈췄는데 몸은 나이가 든 거죠. 그러니까 나는 10대가 지나갔고 20대가 지나갔으니까 난 이제부터는 뭐 즐겁지도 않아도 되고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젊고 파릇파릇한 시기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난 대충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지금도 기뻐해야 되고요, 지금도 즐거워야 되고요, 지금도 행복해야 되고요, 지금도 힘있게 살아야 돼요. 30대가 돼도 그렇고요, 40대가 돼도 그렇고, 50대, 60대, 70대, 80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나는 힘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강건해져야 돼요. 젊을 때는요, 어릴 때는요, 다쳐도 빨리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떻게 돼요? 아파도 오래 아파요. 잘 치유되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몸이 조심해야 되고 더 몸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건해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강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제가 발을 다치고 이제 거의 2달째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목발 안 짚고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집안일도 할 수 있고 교회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이것저것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목발 짚고 다닐 때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힘들 때는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더라고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제스키 물을 갈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야, 내가 아직은 쩔뚝거리지만 교회 제스키 물을 들고 제가 옮길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참 발기 되기 힘들 때는 제스키 물도 못 갈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맡기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강해야, 건강해야 감당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미리 들여다보게 하여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으라. 그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요, 마귀가 관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지혜 없게, 세상 말로 무식하게 접근해 오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이어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할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영원히 세상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네, 사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이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강해요. 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12절 말씀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약해지면 혈과 육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리어 싸우는 것 자체가 약해진 이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혈과 육하니까 어려운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 내가 지금 연약해졌다, 내가 지금 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증상은 뭐냐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불편하면요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짜증이 나죠. 저도 몸이 아프니까 짜증나더라고요. 발이 아픈 날에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요. 목발을 짚고 다니까 여기 막 땀 차고요. 밤만 되면 막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발 아프고요. 종아리 아프고요.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조금만 심사가 뒤틀려도 바로 독한 말과 독한 행동이 막 나가더라고요. 사람이요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연약해지면요 자꾸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몸이 약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뭐 다른 어떤 몸의 신체 어떤 일부가 어떤 연약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사람과 싸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끝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정말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싸우지 좀 마라 이 얘기예요. 왜요? 그게 모든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상의 최후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싸운다. 사실은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누구랑 싸워요? 12절 말씀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누구랑 싸워요? 교회 성도들끼리 싸워요. 목사님들끼리 싸워요. 왜요? 약해졌으니까. 우리는요 사람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강해 보여요. 그렇죠? 저 목사님 진짜 강하시다. 어떤 목사님과 말싸움부터도 지지를 않으시네. 야, 저 권사님 대단해, 저 집사님 대단하시다, 저 장로님 대단하시다. 아무튼 누구랑 붙었다면 깨진 적이 없어. 일단 목소리가 크시고 논리가 정연하시고 아우 저 위풍당당함과 우리는 참 대단하게 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과 사이에서 이기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약한 거라는 거예요. 약하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잊지 못하고 내가 방어무기도 여러분 투구로부터 발에 신는 군인의 그 신발까지 모든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여 복음의 칼까지도 성령의 말씀의 검까지도 갖지 못하여 가장 연약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거 하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자꾸 느낌으로 갈 때가 있어요. 막 찬양할 때 막 느낌으로 와 뭔가 느낌이 좋다.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울컥하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해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성령 충만은 그렇게 와요. 열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 눈물 났네. 난 성령 충만했네.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식품을 먹어도 맛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불량식품이 더 맛있잖아요.
저희 그 전교회 수련회 갔는데 우리 여집사님들이 밤에 나가서 해변가를 거닐다가 편의점에 가서 쫀디기를 사오시더라고요. 쫀디기 아세요? 길쭉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옛날에 불량식품을 학교 앞에서 많이 팔았잖아요. 요즘에는 정품으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되게 맛있었어요. 시고 달고 요상한 맛이 나는 것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불량식품이 참 맛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엄마가 먹으라는 건강식품은 맛이 있지 않고요, 이상하게 그 몸에 좋지 않다는 것들이 그렇게도 맛있어요. 값도 싸고 저렴해서 많이 사 먹을 수도 있고 막 난로에 데워 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것,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도 우리 입맛에는 맞을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행복한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몸을 해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만 자꾸 가다 보면은 내가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열리지 않으면서 그냥 내 느낌상 빠른 찬양할 땐 신나고 느린 찬양할 땐 눈물 나고 기도하다 보면 통곡하게 되고 막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이것만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것만으로 내가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믿음이 생겼다면, 지금 내가 간절해졌다면,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졌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증거고요.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건 뭐 때문이에요? 마귀의 관계 때문에. 마귀의 관계 때문이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싸우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를 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를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에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대하여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말. 주님, 저 사람이 나에게 욕했어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요?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 여기서 물러서면 너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며 넌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물러터진 물같이 올 거야. 여기서 얕보이면 안 돼 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너 여기서 물러서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가볍게 보겠어.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 그래서 이겨먹어야 돼. 네 말이 틀린 게 아니다 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은 마귀라는 거야. 너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땠어요?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을 때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왜 먹었어요?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만큼 아주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저건 진짜 다른 과에도 많이 있지만 저 선악과는 정말로 뭔가 달라 보여요. 저거 먹으면 뭔가 진짜 제대로 될 것 같고 지혜로워질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왜요?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또 속였고요. 그러니까 따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약해져요? 우리가 약해져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교회가 약해져요. 나라 안에서 사람들끼리 싸우면 나라가 약해져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같은 편이 약해지지 상대가 약해지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해지면 누가 공격해와요? 이때구나 하고 마귀가, 사단이 그 악한 영들과 함께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시죠? 그냥 마냥 편하세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냥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기도해도 막막할 때가 있고요. 말씀을 읽어도 별로 힘이 안 날 때가 있고요.
교회를 와도 구역 예배를 드려도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막 기도해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밥을 안 주시나요? 그럴 일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있어요. 내 입맛이 떨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입맛이 지금 떨어져 있는 어떤 내가 일으킨 어떤 잘못이 있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덜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덜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끼리 불편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언쟁을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끼리.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라 사람과 싸운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찬양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더운 날 이렇게 불편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 어떤 분이 떠다 주시더라고요.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소자에게라도, 작은 자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 떠주면 하늘에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물드렸어요? 사람에게 물드렸어요? 하나님 드세요. 우리가 무슨 뭐 정한수 떠다 놓듯이 우리가 무슨 제사 때나 할 때 하는 것처럼 무슨 그렇게 물을 떠다서 이건 하나님 드시는 물 이렇게 드렸나요? 아니요. 사람에게 드린 거예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도 하늘의 상을 결탄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애국자라고 하면서 선거 때마다 놀러다니고 투표하지 않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붙어주신 사람들, 나와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이양수 목사는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빨리 얘기했군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이양수 목사는 누가 만나게 하셨을까요? 더 줄어들었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은요?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아동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꾸미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우리 친척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더할 나위 없지요. 평생을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나게 하셨으니,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들보다도 친척들보다도 더 가까운 영적인 가족들인데 누가 만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귀가 보기에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옆사람을 제거하면 돼요. 우리끼리 싸워서 넘어지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쓰다가, 교회 서신을 쓰다가, 영적인 서신을 쓰다가 주님이 감동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꼭 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신 오른팔로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막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쏟아내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관계와 싸우는 것이다.
악한 마귀의 관계와 싸우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속을 안 새겨서 사랑하십니까? 속 안 새기는 자식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들 다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동적이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속 안 새기는 자식들만 키워야겠다 그러면 애들 다 내보내야 돼요. 애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보내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집고요. 그리고 아빠 엄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냥 빽빽 울어대고 말이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자기 거래.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래요. 다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고요. 아빠 엄마를 배려하나요? 배려 안 하죠? 아빠는 엄마는 죽을 똥살똥 그 아들 그 딸을 키워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애들은 뭐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오히려 배운 망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속 썩일 때마다 이 녀석 내보내야겠다 싶으면 애들은 그냥 나가서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요. 성도님들끼리 나에게 잘해줘서 우리도 잘해야 된다면 그런 대상들만 내가 성도로 인정하고 내가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그냥 다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아무도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일단 저부터 못 그래요. 저도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물론 대답은 못 하시겠죠. 어찌 이렇게 공적으로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도 여러분 마음을 한두 번 핥힌 게 아니잖아요. 알아요. 서로 옆 사람 쳐다보지는 마세요. 그랬다가 정말로 마음 그렇죠? 불편함이 드러날까 표정 속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아요.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아요. 친척들끼리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아픔을 주고받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같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셨고 그 만나게 하신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고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고 사랑하니까 봐주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는 거예요. 내 자녀는 마치 고슴도치처럼 온갖 가시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부모가 품에 안을 때마다 자식을 더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마음이 무너져요. 자식을 아끼면 아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가시가 내 몸에 붙고요. 더 깊이 찔려서 더 아파요. 근데 그 결정판이 예수님이세요. 이양수 목사를 살리려고 봤더니요.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살리려고 봤더니요.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에게 거대한 가시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시를 품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도. 사랑 안 하면 그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책망하실 근거도 없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을 줄 알면서 가시로 가득한 우리,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죽기까지 끌어안으신 거예요. 피를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끌어안은 거예요. 이제 되었다, 이제 풀어놔도 되는데 이제 풀어놔도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죄를 대속하여 그 죄를 다 씻어내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온전한 생명을 살려내기까지 우리를 품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랬던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서 생각들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이미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의 소리를 하리라. 아멘. 지금은 악한 날. 시대가 악해요. 여러분 10사람을 만나보세요. 내게 친절한 사람이 많아요. 내게 불친절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불친절한 사람이 많던데요. 제 기분을 상쾌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세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세요? 후벼 파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이 시대가 악해서 악한 말이에요. 악한 시대예요. 여러분 만약에 장사를 하든지 가게를 하든지 사업을 할 때요, 만나는 사람들 손님이 어떤 말이에요? 친절한 손님이 많아요? 불친절한 손님이 많아요? 당연히 불친절한 손님. 세상 말로 갑질하려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나는 손님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손님은 왕이라잖아요. 아니요, 그냥 목숨까지 내놓으라 그래요? 자존심을 다 꺾으려고 하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대가 악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마귀와 대적하여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도록?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은 말 그대로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후에 그냥 그 두 다리로 강하게 두 다리로 서 있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온갖 아픔과 상처 속에 내가 공격당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을 붙들어야만 서 있을 수가 있어. 아니면 쓰러진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8번의 여름 사역을 잘 마무리했어요. 그렇죠? 참 두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제가 발을 다친 7월 10일부터 그냥 두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리산에도 갔다가 괴산에도 갔다가 인천에도 갔다가 동서남북 막 뛰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8번의 사역이 드디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1월달에 선교 갔다 왔을 때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때도 부지런히 캄보디아 가니 많이 했다가 가서 준비하고 또 마무리 짓고, 가장 큰 은혜가 임했던 그 순간이, 마귀는 우리를 이간질시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 바로 그때예요. 요즘 아동부가 은혜로 와요. 요즘 아동부가 아주 믿음이 있어요. 요즘 아동부가 아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어디부터 찾아가냐면요, 청소년부 안 가요, 청년부 안 가요, 장년부 안 가요. 어디부터 급한 불을 꺼야 돼요? 아동부부터 가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불이 붙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마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어디부터 가겠어요? 당연히 청년부부터 가는 거예요. 요즘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운가를 보다가 새직교회가 요즘 뜨겁대. 그럼 어디부터 오겠어요? 새직교회부터. 새직교회가 선교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면 굳이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새직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죠? 내 일도 많이 시키고 하시죠. 맨날 밥하라 그러고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교회로 오라 그러고 모이라 그러고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두 다리로 서 있기가 힘들 때 있잖아요. 네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로 서 있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싸움붙이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 그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뜬 새로운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이 글을 읽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불륜 조장 사이트가 있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래요. 유부남과 유부녀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비밀리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를 만나면 뭐 할까요? 불륜이 저지러지겠죠. 이런 게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대요. 그런데요, 지난 주일, 아마
미국이 아마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시간대가 앞서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제인 것 같아요, 어제.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불륜조정 사이트를 통해서 불륜을 사이트에 가입하고 실제로 그 활동을 했던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 400명이 이번 주일 30일에 사직할 예정이라고 미드국의 기독교 교단 문제 전문가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걸려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 중에 목사도 있고 온갖 종류의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 400명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 신상이 불분명해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포함한다면 아마 교회 지도자의 수는 훨씬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 400명이 오늘 옷 벗는 거예요. 왜요? 불륜조정 사이트에 가입해서. 누가요? 교회 지도자. 목사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슐리 메디슨의 발표에 따르면요, 이 사이트 회원이 6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거듭났다, 난 그냥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난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개신교인들을,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25.1%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가톨릭 신자가 22.75%, 그 밖에 다른 기독교 교인들이 22.7%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예수님을 안 믿는다 라고 밝혔던 사람은 8.7%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미국의 대부분의 불륜조정 사이트에 가입한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대부분이. 그 중에 25%는 우리 같은 장로교나 무슨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복음주의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25%나 있었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슐리 메디슨의 창립자였던 노엘 비더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독교인들이 가서 기도를 매주 주일마다 하든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하든 아니면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든 차이가 없더라. 종교는, 기독교는 불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저지르는데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죄는 똑같이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모든 죄악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개신교인들, 나는 복음주의, 난 복음으로 변화되었다,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똑같더라고요. 비율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나는 내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간에 나는 내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교회를 따진다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한국교회를 따지면 뭐 큐티를 하든 묵상을 하든 뭐라든, 그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화내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미워하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서로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과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끝으로 사람들끼리 싸우지. 그게 너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스진교회 부임할 때 봉고차를 사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봉고차를 사주셔서. 봉고차를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쁜 마음을 여러 사람과 함께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기쁜지. 저는 주로 어린아이들과 타고 다닐 때가 많아요. 어른들은 다른 승용차에 타고, 주로 뭐 아동부 애들, 중고등부 애들 어디 뭐 멀리 수련회 가든지 어디 가든지 주로 애들이랑 부쩍부쩍해요. 그래서요, 저는 애들 떠드는 소리에 이렇게 면역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냥 그게 뭐 노랫소리 같아요. 새소리 같고 까르륵 까르륵 막 이러죠. 새소리 같고 즐거워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님,
내가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교만하고, 저도 굉장히 의식되고, 저도 굉장히 나쁜 마음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자꾸 그렇게 붙여주시니까 기뻐요. 걔네들을 보면서, 아, 내가 순진해져야지,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이거 계속 깨달으니까. 나는 목사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냥 사람일 뿐이 한 사람. 주님 앞에서는 이양수 목사가 아니라 그냥 이양수라는 한 어린아이와 같을 거예요. 그게 저는 그걸 느낄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는 신앙생활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안 변해요? 그럼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삶이 안 변해요? 기도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변화가 없어요? 말씀 읽지 마세요. 말씀을 읽는다면, 기도를 한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결단하셔요. 내 인생 변해야 된다. 내 삶 변해야 된다. 내 생활 변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변해야 되고,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변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감격만큼 난 변해야 된다.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시인이 손가락이 왜 10개인가 이런 짤막한 시를 지었다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썼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몇 달이나 은혜를 입었나 기억하려고 손가락 10개를 주셨는데 10달 동안에 한 달마다 손가락 하나씩 접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가 나를 10달 동안 사랑하고 품으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 어머니께서 나를 10달 동안 품으셔서 내 생명이 태어났지, 이걸 기억하라고 손가락 10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꼽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당신과 싸우지 않는 이유.